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과 9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 내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9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 9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 9절,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는 2배 이상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휴를 앞두고 직장에 있으신 분들 얼마나 이번 주에 시간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금요일까지 일을 마치신 분들 이제 내일부터는 연휴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기대감 가운데 한 주를 보내셨을 텐데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주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니까 집에 내려가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저도 이제 금요일 날 학교나 직장을 마쳤을 때 이제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강남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금요일에 버스를 타고 급하게 내려가면 딱 금요 기도회 직전에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작은 선물 하나씩 가지고 내려갔던 그 시간들이 정말 많은 추억이 되었고 그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한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에 너무 좋은 추억과 자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좋은 추억을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타 강사라는 말 아시죠? 일타 강사. 예전 이제 뭐 명강사 이러면 이제 사실 좀 옛날 사람이고 요즘엔 이제 일타 강사, 일타 뭐 한 번 치는 건가? 이런데 이제 일타 강사라는 말은 1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입니다. 아마 쓰시면서도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1등 스타 강사. 그래서 요즘에 어떤 과목에서 잘 가르치는 분을 1등 스타 강사라고 하죠.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셔도 무슨 과목 누구, 무슨 과목 누구 이렇게 해서 각 학원별로 대표적인 강사를 소개를 하지요. 인터넷 강의든 오프라인 강의든 개강과 동시에 가장 먼저 수강 신청이 마감되는 인기 강사를 일타 강사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보면 각 과목별로 대표하는 강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터넷 강의가 시작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오프라인 현장 강의를 들으려고 새벽 4시, 5시부터 그 강의를 직강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많은 친구들을 봤어요. 새벽부터 컵밥을 먹고 나와서 그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내가 모든 것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줄 서 있었던 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일타 강사는 학생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도 서로 모서가려고 하죠. 그래서 3년 전에는 이 수능 국어 1타 강사의 어떤 이적, 소속의 이적을 놓고 두 학원이 100억 원대 법정 다툼을 벌였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요.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이 1타 강사의 강의를 통해 채우려고 합니다. 강의의 능력과 수준도 당연히 뛰어나지만 저는 그게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1타 강사의 대단한 강의 능력과 이 강의에 대한 확신과 신뢰.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은 분명 학업 성취도에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1타 강사가 잘 가르친다고 해도 게으른 학생 앞에서는 장사가 없겠죠. 또한 한 번 1타 강사라고 해서 계속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가, 수강생들의 취향을 맞춰 나가기가, 시대를 발맞춰 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최고의 강사였다가도 지금은 그 자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결국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강사도 과목별로 정답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강사는 이 세상 가운데는 없습니다. 현자라고 하여도 위인이라고 하여도 옛날에 위인전에 나왔던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지금 봤을 때는 성차별적인 발언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내려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일타 강사는 오직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강사의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 땅 가운데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나타난 강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보내신 이, 그리고 그를 믿는 자, 그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수강생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강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인생의 모든 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늘로부터 보내진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오신 선생님이시죠.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수강생들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만점을 받고 천국이라는 입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를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죠.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일종의 예수님의 원포인트 레슨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겟세마네라는 강의실에서 밤에 강의를 여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과연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이미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이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마음으로 느낀 것,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너무 많아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현재 일어난 일을 해석해 주시기도 하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하기도 하셨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알려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했는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오픈북처럼 모든 정답을 가르쳐 주었지만 정답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대상들이었어요. 스승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시험이 온다는 말 자체에만 벌써 마음이 오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그날만 걱정하고 기도도 못해요. 말씀도 안 보고 전도도 하러 나가지 못하는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 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들은 십자가에서 도망하고 샬롬을 잃어버리겠죠.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강의를 여겨주셨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1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이미지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큰 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을 데리고 또 때로는 홀로 기도의 자리로 항상 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일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마지막으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기도를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예체능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소 보여주시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끝이 났어요. 이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는 설교보다는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많은 백성들의 죄를 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고 할까요? 이 세상의 많은 죄악을 가지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존귀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그 기도의 첫 입술을 떼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던 거 아시죠, 여러분?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첫 기도가 어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면서 자,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순간 제자들은 사실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특정해서 부르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같이 믿고 우러러 바라보긴 하지만 아버지라는 단어로 특정해서 기도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 모습은 주님을 보내신 이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이와 같이 그 기도의 모습에 그 기도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냥 나를 영화롭게 하사라고 해도 될 텐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면서 내가 기도하는 분이 아버지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가 아들이라는 관계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단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인 저를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 잘 돼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해요. 즉 하나님, 지금 우리의 기도라면 하나님 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 저를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영화롭게 되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첫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소명과 소명을 가진 이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직장에서 직원으로서의 역할,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 가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 학생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항상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환경과 상황과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역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나를 빛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빛나게 해서 그 빛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으로 내가 빛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럼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내 일이 뭐가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일을 잘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래요. 연말에 시상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상을 받은 것은 저의 영광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신이 했죠. 1년 동안 열심히 연기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열심히 수고하는 일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그 영광을 받지 않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나의 일을 잘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어찌 듣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세요.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하나님, 저의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제 마음의 질병을 위해서, 때로는 제 마음의 영적인 답답함을 위해서, 때로는 너무나 처져 있는 나를 위해서,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수많은 나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잘 돼야 되는지, 내가 왜 풍요로워야 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내가 왜 잘 돼야 하는지, 그 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 저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대속적 죽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자신이 잘 되기를 바랐던 그 주님의 기도를 기억할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9절에서 계속 이어서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하라라고 몸소 보여주셨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데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 안에서 중보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아무리 가르쳐도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이야기하여도 자신의 작은 뜻 안에 가두려고 하는 소인배와 같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예수님 우편에 앉혀달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는 미울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해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지켜달라. 어떻게 지켜달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아버지의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많이 들어본 기도 아닙니까? 주기도문의 기도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은 하지 않으면서 제자들에게 시킨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셨던 것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으로 인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셨어요.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17절을 통해서 주님은 악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그들이 변하기를 기도했어요. 17절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 아버지의 사람들이기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셨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상에 이미 속한 자들이 아닌 구별된 자들인데 구별된 자들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의 사람들, 나와 함께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저는 오늘 금요기도회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 나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아버지의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고 악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거기서 파생되어서 우리가 얻을 것들을 얻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의 응답의 프로세스예요. 이 중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곳을 지나서 돌아오는 것을 얻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셔도 그냥 잘 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것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환우들을 위해, 또 신앙생활의 슬럼프에 빠진 형제자매들을 위해, 믿음에서 멀어진 이들을 위해, 오래 함께 교회를 섬기고자 청시기로 작정하고 헌신한 동역자들을 위해, 우리는 주님이 하늘을 향해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기도는 점점 더 그 깊이와 너비를 더해가고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마지막, 믿게 될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세 가지 큰 기도를 하셨어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람이 될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품으신 영혼들이에요. 아직 사람의 시간에서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앞서 기도한 제자들, 아버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게 될 이들, 어쩌면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들이죠.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중에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 그 성경에 쓰여지는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일 수 있겠죠. 앞으로 믿게 될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하면서 현재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의 시간까지도 초월하여서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21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이 기도를 보면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지금 믿고 있는 이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믿는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될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 서로 싸우지 않고 주 안에서 지금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함께 기도하며 교통하는 것과 같은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이 지금 믿고 있는 아버지의 사람들과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그들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사실 이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있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싸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끊임없는 분쟁, 그 분쟁을 조율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신약에 있는 서신들 아닙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지금 믿는 아버지의 사람들,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금요기도회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나와 나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제자들이 될 이들,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역과 성별과 취향과 삶의 수준과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 될 수 없으니 성부 하나님과 지금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깊이 연합하여 교제하시는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이들,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곳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이 천국 입시의 일타 강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처음도 기도였고 중간에도 기도였고 마지막에도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요. 십자가 순환의 중간고사가 코앞에 닥쳤을 때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릴 때에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께서는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마지막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게 정답이다 라고 이미 정답을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무엇을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수강생들의 믿음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 진리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다른 것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그 마음, 그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고,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셔서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우리 또한 영화로운 삶,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금요기도회가 그런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앞으로 아버지의 사람이 될 이들, 믿게 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성전이 되길,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